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계시록 14장 1절부터 2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번역을 제가 했습니다. 내가 보았는데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의 이름과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에 써 있더라. 내가 하늘로부터 음성을 들으니 많은 물소리 같고 큰 우레소리와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하프 연주자들이 그들의 하프를 연주하는 소리 같더라. 그들이 새로운 노래를 보좌와 내 생물들과 장로들 앞에서 부르더라. 땅으로부터 사진 14만 4천 명 이외에는 어느 누구도 그 노래를 배울 수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들과 더럽혀지지 아니한 처녀인 자들이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들로부터 사진 첫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들의 입에 거짓말을 찾지 못하였으며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내가 또 다른 천사가 하늘 중앙에서 날아가는 것을 보았는데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땅에 거주하는 자들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파하더라. 큰 음성으로 이르기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때가 왔으니 하늘과 땅과 물의 샘을 만드신 이에게 경배하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뒤따르며 이르기를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곧 그녀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모든 나라들에게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한 자로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들의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기를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마나 그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또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이는 그의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는 것이라. 그는 거룩한 천사들의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을 것이라. 그들의 고통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니 짐승과 그 형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에 표를 받는 자는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라. 내가 하늘로부터 음성을 들었는데 이르기를 기록하라. 지금 후로부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되도다. 영이 말하길 그들은 그들의 괴로움으로부터 쉼을 얻으리니 이는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따를 것이기 때문이라. 또 내가 보았는데 보라, 흰 구름과 그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의 머리에 금 면류관이 있고 그의 손에는 날카로운 낫이 있더라.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왔는데 구름 위에 앉으신 이에게 큰 소리로 외치길 당신의 낫을 보내어 거두소서. 왜냐하면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이 메말란 나이다.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그의 낫을 던졌으니 땅이 추수가 되었더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의 성전으로부터 나왔으니 그 또한 예리한 낫을 가지더라. 또 불의 권세를 가진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큰 소리로 예리한 낫을 보내어 땅의 포도나무의 포도송이들을 모으라. 왜냐하면 그 포도들이 익었기 때문이라. 그 천사가 그의 낫은 땅에 던지고 땅의 포도나무를 모아 큰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지매 도시 밖에서 그 포도주 틀이 밟히고 그 포도주 틀로부터 피가 흘러나와 말들의 굴레까지 이르렀고 그 거리는 1600 스타디온이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았는데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 어린 양의 이름과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에 써 있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14만 4천이 등장을 합니다. 이것은 계시록 7장과 12장의 유대인 14만 4천은 대환난 때 따로 예수님께서 예비해 두신 곳에서 예비처에서 예수님과 함께 피난처에서 교육을 받습니다. 이게 특별히 선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선택받은 자들로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자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고 하는 말씀처럼 아무래도 유대인들이 그래도 선택받은 민족들이잖아요.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이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왜 이들은 대환난 때 교육을 받고 하나님께서 휴거를 시킬까요? 왜냐하면은요, 천국에 올라가면은요, 계급이 그냥 딱 정해져 버려요. 그래서 천국에 가게 되면은요, 계급이 정해져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서 얼마만큼 성숙하냐에 따라서 영혼의 그 성숙도에 따라서 하늘나라의 계급이 결정이 되거든요. 그럼 이 땅에서 3년 반 동안 예수님께 교육을 받고 가면은요, 그 영이 얼마나 더 정결해지고 깨끗해지고 또 얼마나 더 높아져서 가겠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밖에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연단을 받아서 깨끗해지고 교육을 받아서 가는 이들이에요. 이들은 적그리스도의 대환난을 피하게 됩니다.
오직 유대인 14만 4천에게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이방인인 우리들에게는 해당됨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뭐 DNA 테스트 같은 거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DNA 테스트라고 해가지고 저기 한 50불 내면은 받을 수 있는 거 있거든요. 키트 하나 줘요. 그리고 나서는 미국 가면은 이렇게 키트 하나 줘가지고 바늘 같은 데에 살짝 찍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피를 이렇게 피나 아니면은 침으로도 할 수 있거든요. 침으로 해가지고 키트를 보내게 되면은요, 여러분들의 DNA 정보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의 피에 DNA 속에 유대인의 피가 없다면은 여러분들은 14만 4천 속에 속할 수가 없습니다. 우린 다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이 내가 하늘로부터 음성을 들으니 2절을 보게 되면은 많은 물소리 같고 큰 의뢰소리와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하프 연주자들이 그들의 하프를 연주하는 소리 같더라라고 되어 있고, 그들이 새로운 노래를 보좌와 내 생물들과 장로들 앞에서 부르더라. 땅으로부터 사진 14만 4천 명 이외에는 어느 누구도 그 노래를 배울 수 없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이 14만 4천은 예수님 앞에서 새 노래를 부릅니다. 근데 이게 번역을 하다가 살짝 눈물이 나더라고요. 울었어요. 그게 왜냐면은 그리스어로 아고라조라는 그 그리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사다라는 뜻이에요. 사다라는 물건을 사고 팔 때 매매하는 행위를 할 때 사다라는 뜻이에요. 아고라조라고 해가지고. 근데 한국어 성경 같은 경우는 이거를 구속함으로 그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이 뜻 자체가 조금 더 속량함에 가깝다고 생각이 듭니다. 속량함 같은 경우는 이제 값을 내고 사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왜 제가 약간 눈물이 핑 돌았었냐면, 그래, 맞아, 우리는 값을 내고 사진 자들이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대가를 예수님께서 피로 말미암아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피로 우리는 사진 것이구나. 이거를 잠깐 동안 잊고 살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걸 이렇게 다시 번역을 하면서 아고라조라는 뜻이 사다라는 뜻이지. 근데 이게 구속함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으니까 구속함보다는 속량함 아니면 그냥 직역 그대로 사다라는 뜻으로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그냥 사다, 그래, 그 사진 14만 4천 명이라고 이렇게 그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이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든지 간에 어떤 힘든 고난 같은 게 만나든지 뭐 여러분들의 상황이 어려울 때일수록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십자가를 묵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값을 지불하셨다, 우리를 사셨다, 피의 값으로 사신 거잖아요. 예수님의 목숨으로 우리를 사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번역을 하면서 살짝 눈물이 나더라고요. 살짝 이렇게 딱 진짜 우리는 예수님께서 건지신 것이구나. 그리고 나서는 이제 4절을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은 여자들과 더럽혀지지 아니한 처녀인 자들이라 라고 이렇게 제가 번역을 해놨는데, 이것도 보게 되면은요, 파르테노스라고 되어 있거든요. 파르테노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처녀를 의미하게 됩니다. 파르테노스가 이제 마리아를 얘기를 할 때도 파르테노스를 썼고요. 그래서 처녀나 총각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한국어로 번역이 되었을 땐 순결한으로 번역이 됐거든요. 또 정결한으로 번역이 됐어요. 근데 이게 성관계를 안 한 처녀나 총각들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 14만 4천 명이 다 총각들이고 처녀들이냐? 그건 아니에요. 실제 결혼을 안 한 사람들이 아니라 여기서 여자는 세상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고, 그리고 세상에 세속적으로 물들지 않은 자들이라는 것을 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 세상이라고 하면 무엇이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은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되어 있던 것처럼 세상 것들을 멀리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어디든지 따라가는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유대인 14만 4천 명처럼 세상 것에 마음을 두지 않고 말씀을 지키며 사는 자들이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을 받는 자들만 마지막 때 휴거나 그리고 혹은 순교자가 되게 되는데요. 이 입에 거짓말이 없고 보좌의 앞에 흠이 없는 자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흠이 없어야 하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이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 없고 하나님 앞에 흠이 없어야지만 이 인치심이라는 것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말씀 지키면서 삽니까? 말씀 안 지키면서 삽니까? 안 지키면서 사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내가 주 안에서 발버둥을 치면서 하나님 고쳐 주십시오 라고 말 계속하면서 그런 것들 하나 둘씩 고쳐 나가는 것이 진짜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죠. 늘 첫사랑을 간직하고 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이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와 같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근데 이게 여기서 그 킹제임스 성경이라든지 그리고 제가 이게 바이블 허브를 보면은 이제 그리스어로 이렇게 쫙 쓰여져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는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냐면 5절에 그들의 입에 거짓말을 찾지 못하였으며 하나님 보좌 앞에 흠이 없는 자들이로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이게 그리스어 사본을 전부 모아놓은 전부 모아서 이게 고서 논증을 할 때 쓰는 책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리스어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렇게 그리스어로 다 쓰여져 있고 여러분들 보이시죠? 이 그리스어에서 이제 그 사본들 같은 게 있어요. 코덱스 알렙 AC 뭐 1006, 사본 1006, 사본 1611 뭐 그거부터 시작해가지고 P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전체 사본을 모아놔서 사본들을 대조해가지고 여기에 이 어떤 것이 쓰여져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사도 이거 보는 방법 모르면은 알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게 하나님 보좌 앞에라는 게 이렇게 쓰여져 있으니까 바이블 허브에서도 그렇고 킹제임스 성경에서도 그렇고 언제 쓰여져 있나를 고서 논증을 해봤어요. 고서 논증을 해봤는데 초창기 사본들 그 예를 들면 알렙이나 알렙 같은 경우는 1세기, 2세기 때 쓰여진 거거든요. 그거부터 시작해서 한 5세기까지 쭉 훑어봤는데 없더라고요. 뭐 10세기, 9세기쯤 쓰여졌나 해서 쑥 훑어봤는데 없어요. 이거 알고 보니까 1500년도에 누가 그리스 뭐 헬라 그 성경 쓰는 분이 하나님 보좌 앞에라는 단어를 여기다 넣었더라고요. 1500년도에. 그러니까 이거는 1500년도에 넣어놓은 거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괄호를 쳐놓고 여기를 지워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들의 입에 거짓말을 찾지 못했으며 하나님 보좌 앞에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가 아니라 그들의 입에 거짓말을 찾지 못했으며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게 더 직역에 가깝습니다. 왜냐면은 이 하나님 보좌 앞에라는 단어가 1500년도에 쓰여졌기 때문에 AD 1500년입니다. 뭐 고서 논증까지 하게 되네요. 물론 할 때마다 조금씩 참고는 하지만 그래서 이제 그 초창기 사본에서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렇게 빼놓습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이제 괄호 쳐가지고 제가 이렇게 넣어놨어요. 여러분들 한번 볼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이제 아무튼 마태복음 6장에서도 보게 되면은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완전한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라고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마태복음 5장 48절이거든요. 5장에서도 예수님께서 내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완전하다, 온전하다라는 뜻이 같은 뜻입니다. 영어로도 perfect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게 되면은 이 14만 4천 명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대제사장 같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흠이 없다라는 것은 완전하다는 뜻이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린 또한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이 한 점도 흠도 없이 거룩하게 그날에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깨끗하고 거룩한 삶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이웃에게 나눠주는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이 6절을 보게 되면 내가 또 다른 천사가 하늘 중앙에서 날아가는 것을 보았는데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땅에 거주하는 자들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파하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적그리스도가 통치를 하게 되면서 천사가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이제 전파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지금도 이제 이게 무슬림들이라든지 이런 미전도 족속들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들어봤대요. 아니 되게 신기하죠? 이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제가 이게 탈벗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그 교수님들 중에서 되게 많으신 분들이 이렇게
선교를 떠나가지고 진짜 선교지에서 선교 사역을 하다가 교수님이 되신 분들도 꽤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그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 미전도 족속을 전파를 하려고 그 다음에 이제 비행기를 타고 그 어떤 마을에 갔대요. 이 마을에 가가지고 언어가 안 통하잖아요. 그래서 언어가 안 통하니까 예수님 영화 있잖아요. 예수님 영화를 그 나라 언어로 이렇게 번역을 해가지고 마을 사람들한테 이렇게 똑 틀어준 거예요. 근데 영화를 틀자마자 사람들이 다 오열을 하면서 막 십자가에 달리는 장면들 보면서 막 오열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나 저 사람 봤다고. 저 사람 와가지고 당신네들이 오기 일주일 전에 저 사람이 직접 와가지고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치유를 해줬다는 거예요. 질병을 치유하고 다 그렇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히 그 형상을 입고, 그러니까 영화 배우의 모습으로 똑같이 나타나가지고 그 미전도 족속 사람들을 다 치유를 해줬기 때문에 영화 한 장면 틀어주니까 그냥 다 저 사람이 예수님이구나 하면서 다 하나님이신 것을 믿게 되고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것을 믿고 다 그냥 다 예수님을 믿게 된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되게 신기하죠? 뭐 천사라든지 아니면 예수님이라든지 그 영화 배우의 형상을 그대로 입어가지고 그 사람들 일주일 전에 그 선교사가 오기 일주일 전에 그렇게 다 치유를 했던 거예요. 되게 신기한 일이죠. 또 하루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무슬림 분들도 많이 만나봤었거든요. 근데 무슬림들 분들 중에서 이제 간증들이 많이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 여자분 같은 경우도 무슬림 나라에서 있었는데, 근데 그 여자가 이제 기도를 하는 중에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주라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근데 이분은 성경책도 없는 분이에요. 성경책도 없는 분인데,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직접 그 말씀을 다 말해줬는데 그게 이제 나중에 성경하고 대조를 해보니까 그게 다 맞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가지고 어떤 사람에게 가게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이 무슬림 지역에 있는 목사였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되고 그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무슬림 사람들 중에서도 정말 하나님을 진짜 알라가 누구냐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하던 중에 예수님이 친히 나타나시고 천사들이 나타나서 꿈에서 나타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가 되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파를 안 하니까 천사들이 전파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대환란 때는 특별히 사람들이 다 감시를 당하고 있잖아요. 감시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복음 전파도 굉장히 힘들어지게 됩니다. 어디를 가든지 간에 그냥 밖에서는 다 이제 표받은 사람들이라든지 로봇들이 죽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복음 전파는 거의 불가능한 때이거든요. 그래서 천사들이 미전도 족속이라든지 이런 데 날아가면서 다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복음이 전 온 나라에 퍼질 때, 미전도 족속까지 퍼질 때 이 세상이 끝이 오리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그 끝이 올 때에도 미전도 족속들이 남아있는 경우는 다 이제 천사들이 가서 쫙 전파를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메시지가 무엇이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그 복음을 전파하는 천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때가 왔으니 하늘과 땅과 물의 샘들이 만드신 이에게 경배하라. 곧 심판의 때가 온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경배하라. 그것이 이제 주된 내용의 복음의 전파 내용이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큰 성 바벨론이여 무너졌도다. 바벨론이 지금 무너졌습니까? 안 무너졌습니까? 이 대환란 때에도 바벨론은 아직 무너지지 않았어요. 근데 안 무너지고 바벨론이 무너지는 때는 계시록 18장에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왜 계시록 14장에서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하냐면은 이게 영계에서 먼저 일어나요. 그러니까 모든 일들은 영계에서 먼저 일어나게 되고 그것이 이 지상에 미치게 돼요. 그래서 영계에서 일어난 일들이 후에 일어나기 때문에 거기서 먼저 일어난 일들이고, 그래서 여기서 영에서 먼저 일어나요. 그 다음에 지상에 여파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리 영계에서 승리한 거를 천사가 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계에서 실제로 승리를 했어요. 그 바벨론의 패방이 이제 계시록 18장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곧 그녀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모든 나라들에게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한 자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정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그렇게 이제 다 속였던 그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는 것을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또 다른 천사, 곧 셋째 천사가 나타나서 그들 첫째와 둘째 천사의 뒤를 따라서 큰 음성으로 이르기를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마나 그의 손에 표를 받게 되면은 그도 또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이는 그의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는 것이라. 그는 거룩한 천사들의 악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을 것이라. 그들의 고통의 연계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니 짐승과 그 형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 표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이마나 손에 표를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 해요? 불과 유황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받는다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것만 봐도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입니까? 아니면은 구원을 잃을 수가 있어요. 아니에요. 이게 그쵸? 이제 666 표를 받게 되면 어디로 간다고 되어 있습니까? 불과 유황으로 영원토록 고통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말씀을 문자 그대로 안 보니까 이게 성도의 견인 이런 소리는 하고 있는 거예요. 칼빈 같은 사람들도 보게 되면은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고 하고 표를 받는 순간에 이제 성령이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 있잖아요. 일론 머스크하고 이제 삼성 같은 경우도 두뇌 칩을 개발한다고 하잖아요. 이게 컴퓨터하고 연결이 된다고 해요. 그러면 이게 컴퓨터도 해킹을 당할 수가 있잖아요. 반대로 얘기를 하면은 컴퓨터로 인간을 조종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되게 편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칩을 받게 되는 순간부터 이 전자기기 같은 것을 디바이스를 내 마음대로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딱 집에 와요. 근데 여러분들이 딱 불이 꺼지면 좋겠어. 근데 딱 그 생각하자마자 불이 꺼져요. 그 다음에 전자레인지 딱 켜가지고 전자레인지 켜고 싶어. 그럼 전자레인지가 저절로 켜져요. 그 다음에 이제 음식 같은 것도 자동으로 돼요. 내가 뭘 먹고 싶어. 그런 생각만 하면은 뇌파로 다 그게 딱딱딱딱 다 작동이 돼가지고 그게 바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식을 원한다. 솔로몬의 지식 같은 것을 원한다. 컴퓨터로부터 다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150개국의 뭐 나라가 지금 뭐 150개가 된다고 하잖아요. 150개 그 나라의 언어를 배우고 싶어? 그럼 그냥 컴퓨터에서 다운을 받으면 여러분들이 그대로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뇌파로서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지금 알 수 있는 그런 기계들이 미국에서 이미 개발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면은 컴퓨터가 다 알아들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인공지능도 엄청나게 발달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림 같은 거 배우지 않아도 그냥 다운만 받으면 바로 AI처럼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뿐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인간이 원래 영적인 존재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존재와도 같은 그런 이제 초능력들 있죠. 원래 인간이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 칩을 받게 되는 순간, 이 칩을 받고 나서 나중에 지나게 되면 그런 것들 동안 이제 발현이 되게 돼가지고 이 칩을 받은 사람들은 정말 초능력 같은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받는 사람들이 많아진단 말이에요. 인류의 한 50%쯤 넘어갈 때부터 이제 적그리스도가 통치를 하게 되면서 강제로 사람들한테 칩을 받게 하거든요. 안 받은 사람들. 그리고 이제 그 전까지는 자유롭게 받았고 개인의 자유가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때부터 이제 적그리스도가 컴퓨터를 이용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 조종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칩 받은 사람들이 이제 칩 안 맞은 사람들을 다 잡으러 다니는 그런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게 참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조종받는 인간들은 어떻게 되냐면은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 악한 영들과 똑같이 돼요. 이 악한 영들이 뭘 합니까? 사단이 오는 것은 도적질을 하고 멸망시킨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0장에서 보게 되면은요. 이게 칩 받고 표 받은 사람들이 대환난 때 칩 안 맞은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고요. 그리고 이 아기 살리기 위해서 칩 받는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엄마들 중에서. 그래서 대환난 때 아기를 뵌 자가 화가 있으리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모성애 때문에 칩을 받아요.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먹을 게 없으니까. 그때는 먹을 게 구하기가 힘들어진다니까요, 지금. 그래가지고 그렇게 칩을 받게 되면은 이 아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 아이가 그렇게 있을 때
그 아이가 먹을 게 없으니까 칩을 받았어요. 근데 그 아내가 칩을 받으니까 적그리스도한테 이제 조종을 당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남편하고 아이는 칩을 안 맞았다고 해요. 그럼 이 아내가 그 남편하고 아이를 적그리스도한테 그 간부들한테 세계 정부의 간부들한테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남편하고 아이가 이제 칩을 안 받겠다 거절을 하면은 이제 그 불타는 거예요. 불태워 죽여요. 아이하고 그 남편 같은 경우 불태워 죽이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히히덕거리면서 웃고 있어요. 지금 뭐 하마스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은 제가 어떤 거를 봤냐면은 그 여자들 같은 경우도 보면은 매일마다 강간을 당한다고 해요. 강간을. 그러니까 하마스에 끌려간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아갔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아가가지고 매일같이 고문을 하고 그 다음에 고문이 아니라 강간을 한대요. 여자들을 잡아간 경우는 어린 소녀들까지도 이렇게 강간을 해요. 그 다음에 어린 소녀를 산채로 묶어가지고 위에 달아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집을 불태워가지고 그 강간당한 애가 산채로 묶여가지고 이렇게 묶여있는데 그 집에 불살르면서 그 하마스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걸 보면서 자위를 하더라고요. 그런 영상이 이제 그런 영상들 같은 경우는 뉴스에는 안 나가지만 그런 거를 이제 따로 이스라엘에 있는 그런 분들로부터도 이렇게 얘기를 들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동영상도 갖고 있긴 한데 그 보기는 싫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그런 일이 실제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걸 보면은 왜 그런 일이 일어나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누굽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백성이잖아요. 사탄은요, 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백성을 끝까지 조롱하면서 죽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악랄한 짓을 하게 되는데 대환란 때 칩받은 자들이 고문을 하는 거는요, 정말 상상을 초월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찍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서 보게 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의 인내가 믿음이 왜 여기 있겠습니까? 칩하고 짐승에게 경배를 안 하게 되면고 그러면은요, 거부하면은요, 순교를 당하고 그리고 또 고문을 당하고 매매도 못하고 그렇게 하니까 세상 자체가 지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 것들을 다 못 누리게 되고 도망자의 생활을 하게 되면서 굶주림으로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서 보게 되면은 내가 하늘로부터 음성을 들었는데 이르기를 기록하라. 지금 후로부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되도다. 영이 말하길 그들은 그들의 괴로움으로부터 쉼을 얻으리니 이는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따를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왜 죽는 자가 복이 있겠습니까? 그게 정말 그때는 이 지구 자체가 지옥이 돼버려요. 어떻게 되냐? 첫 번째, 시간이 16시간입니다. 낮이 8시간이고요. 저녁이 8시간이에요. 지금은 24시간이죠. 8시간, 8시간으로 바뀌게 되고, 그리고 첫 번째, 방사능으로 공기가 전부 다 오염이 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썼다고 하지만, 마스크 쓰면 여러분 답답하잖아요. 근데 저도 마스크 쓰는 거 되게 싫거든요. 근데 공기 자체가 완전히 오염이 돼가지고 방사능으로 뒤덮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나갈 때마다 피폭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게 첫 번째이고, 그리고 이제 엄청난 자연재해가 있습니다. 뭐 토네이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자전이 그러니까 이게 운석이 떨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지구에 이 지축이 뒤틀려 버려요. 그래서 멘틀 같은 게 엄청난 충돌을 일으키고 지진도 엄청 많이 일어나고 자연재해도 엄청나게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어떻게 되냐? 먹을 게 없어져요. 먹을 게. 그래서 식량난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구 역대상 인간 역사상 가장 어려웠던 해가 어느 해냐고 역사학자들에게 묻게 되면은요. AD 609년인가 그래요. 그때 대화산이 폭발을 했단 말이에요. 대화산이 폭발을 해서 어떻게 됐냐면은 그 화산이 폭발하게 되면 화산재가 이렇게 풍 퍼오르잖아요. 그래서 화산재로 유럽이 다 덮여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태양을 못 받는 거예요. 태양빛을 못 받게 되니까 전 세계가 어둠이 되게 됩니다. 여름이었는데 눈이 내렸어요. 눈이 내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영하까지 떨어지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해를 못 받으니까 식물들이 자라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대기근으로 인해서 그때 엄청난 숫자의 사람들이 다 죽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도 대기근이 몇 번 있었단 말이에요. 그 역사 기록들을 보게 되면은 대기근이 있었어요. 기근이 있었던 그 기록들을 살펴보면은 거기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은 전쟁도 겪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 기록에 전쟁 때가 훨씬 나았다. 기근보다 전쟁이 낫다라는 소리가 있을 정도로 이 기근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그 날들을 하나님께서 감하지 아니하셨다면 구원받을 육체가 없다라고 할 정도로 그 대환난이라는 게 엄청난 환난이거든요. 7년 환난도 7년 환난 때부터 정말 어려운 일들이 닥쳐오기 시작을 해요. 근데 뭐 지금부터 뭐 7년 환난이라고 이런 헛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진짜 그걸 보면 어이가 없죠. 아니 성경을 도대체 제대로 읽는 건가? 이걸 보게 되면 엄청난 것들이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있냐면요. 이런 기근 속에 살게 돼요. 근데 이제 대신에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초자연적으로 역사를 하신단 말이에요. 뭐 오병이어의 기적들은 전국에서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다 전 세계에서 막 그렇게 일어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심도 있고, 그렇지만은 잡혀갈 때는 또 잡혀가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게 되면은 이제 잡혀갈 수밖에 없어요. 로봇들이 사람들을 잡으러 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 로봇들이요. 지금 저는 이게 그래도 좀 늦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와, 지금 개발되는 로봇들 보니까 와, 대단하더라고요. 막 총도 쏘고, 그리고 인간하고 거의 이제 구별하기 힘든 그런 안드로이드 로봇들도 되게 됩니다. 휴머노이드 로봇들이 나와가지고 인간 외형의 이 몸 같은 것도 되게 말랑말랑하고 비슷해서 사람하고 구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로봇들이 근데 그 로봇들은 소수만 있고, 대다수의 로봇들은 이제 강철로 된 그런 쇠 로봇들이 이제 그리스도인을 잡으러 오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로봇만 잡으러 오면 로봇은 막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제가 생각하는 것도 EMP 같은 거를 만들 수 있거든요. EMP가 뭐냐면은 그 전자기파라고 해가지고 그걸 이제 핵이 터지면 EMP가 폭발을 해요. 그러면 EMP가 터지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은 모든 전자기기는 무력화되거든요. 그래서 EMP 만들어 놓으면은요, 로봇들은 무력화 시킬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냐? 이 칩 받은 사람들 있잖아요. 이마나 손에 칩 받은 사람들까지도 이제 강제로 컴퓨터한테 조종을 당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칩 안 맞고 표 안 맞은 사람들을 다 잡으러 오는 거예요. 어디 있는지 금방금방 알 수가 있어요. 진짜 땅속 깊이 뭐 카타금처럼 땅굴 파가지고 그 전파 안 잡히는데 사람들이 살지 않는 이상 웬만해서는 다 잡아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 뭐 AD 뭐 300년 동안 그 AD 0도 그 한 60년도부터 그리스도인들의 핍박이 시작이 되었죠. 그래서 AD 60년부터 300년 동안 뭐 카타콤 그런 비슷하게 생활을 했었고, 그렇게 핍박을 받았던 1세기처럼 똑같이 우리도 땅굴 파고 생활해야 할 수도 있고, 정말 그런 것들을 갇혀 뭐 벙커 같은 걸 만들어 놓지 않으면은 정말 힘들게 도망을 다니거나 산속에서 산속으로 도망을 다니면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잡히게 되면 어떻게 되냐? 공산당과도 같은 고문을 당하게 됩니다. 공산당이 어떻게 고문을 하냐면은 물에다가 못을 넣어요. 못을 넣어가지고 이제 그 못이 이 온몸을 훑고 지나가거든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게 창자에서 다 피가 나와가지고 똥을 쌀 때 피가 나오고 막 그래요. 근데 뭐 그런 것뿐만 아니라 각종 고문이 있겠죠. 물 고문도 하고 전기 고문도 하고, 나중에는 기술이 발전을 해가지고 이 뇌 속에서 어떤 부분이 이 통증을 담당하는 그 부분을 이제 알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뇌를 열어가지고 거기만 이제 자극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표를 받으라고. 근데 이게 사람들이 그 잡혀갈 때까지만 해도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도 잡혀가서 고문을 당하고 나니까 이 표를 받는 사람들도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 표를 받으면 주어지는 혜택이 또 따로 있어요. 그것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보게 되면은요, 표 받으면은요, 여러분들 아파트를 줍니다. 육신적으로 평안히 살 수가 있어요. 모든 지원을 다 세계정부에서 해줍니다. 그래서 물질적으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 그래서 뭐 초능력 같은 경우도 이렇게 발휘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받게 되니까 근데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3년 반이에요. 그런 걸 누린다고 해도 3년 반 동안 누리고 평생 영원한 곳에서 썩겠습니까? 아니면은
3년 반 동안 뭐 고문을 당하고 지옥을 체험한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한 3년 반 동안 지옥에 있는다 생각해도 하더라도 그래도 뭐 3년 반 동안 지옥에 있고 천국 가는 게 낫겠습니까? 뭐 이 세상이 그렇게 지옥처럼 변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은, 이것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명심해야 할 것은, 표는 절대로 받으면 안 된다. 짐승의 표를 받는 그 순간부터 구원을 잃어버리게 되고 영원토록 불못에 던져진다고, 여기 고통의 영계가 세세토록 올라간다고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표를 받아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게 되면은 이런 것이 이제 끝나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때 이제 두 번째 휴거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그들의 괴로움을 쉬기 때문에 13절에서 보게 되면 그들의 괴로움으로부터 쉼을 얻으리니 이는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따를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죽는 게 낫다는 거죠. 대환난 때가 되게 되면은. 14절에서 주 안에서 죽는 게 그래서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웬만해서 그런 믿음이 없으면은 일찍 죽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뭐 여러분들이 병 들었다고 해가지고 뭐 더 살자고 이렇게 막 기도해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예 뭐 지금 죽으면은 어쨌든 구원 받았으면 저는 괜찮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갈 때 가기 전에 충분히 회개할 시간 있고, 병이 걸렸으면은 그래서 회개할 거 회개하고 또 살려주시면은 병이 낫게 돼서 살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그러면서 살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대환난이 오기 전에 7년 환난에 오기 전에 죽는 자들은 저는 복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불 가운데서라도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좀 잘 못 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좀 죄 지으면서 산다고 해도, 그래서 성 안이 아니라도 성 밖이라도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뭐 그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불 가운데서 얻는 구원, 그런 구원은 없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이제 대환난 때나 뭐 7년 환난 때가 되게 되면은 중간지대가 사라져 버린다니까요. 그러면 바로 천국 아니면 지옥인데 이때가 되면은 정말 힘들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14절을 보게 되면은 또 내가 보았는데 보라 흰 구름과 그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의 머리에 금면류관이 있고 그의 손에는 날카로운 낫이 있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낫을 갖고 구름 위에 앉아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가지고 이제 구름 위에 앉으시니 큰 소리로 외치기에 당신의 낫을 거두어 보내어 거두소서. 왜냐하면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이 메말란 나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메말란 나이다가 이게 정확한 번역이에요. 땅이 메말라 있기 때문에 거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성도들이 이게 대환난 때, 그래서 그 계시록 7장에서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계시록 7장에서 보면은 이 계시록 7장 13절부터 보게 되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먼저 영계에서 먼저 일어난다고 했던 것처럼 이 계시록 7장 13절부터 보게 되면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 큰 환난이 대환난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때 정말 이렇게 고문을 받고 핍박을 받으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연단을 받아서 깨끗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정말 이렇게 깨끗해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근데 고난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땅이 메말랐다는 거예요. 땅이 메말랐다. 그러니까 빨리 하나님께서 추수해 달라고 그렇게 천사가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때 이제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던지는 거예요. 낫이 이렇게 딱 들고 있었는데 딱 던져버렸어요. 그러는 순간 추수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두 번째 휴거입니다. 첫 번째 휴거는 언제 일어나냐면은 대환난 전에, 대환난 바로 직전에 7년 환난이 끝나고, 3년 반 환난 중에서 이제 두 증인이 죽고 그 다음에 7째 나팔이 불릴 때 적그리스도가 통치하기 바로 직전에 그때 이제 휴거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휴거가 돼가지고 공중휴거가 이때 첫 번째 있고, 그 다음에 수많은 남은 그리스도인들이 대환난을 통과하게 되는 것이고, 이 대환난을 통과할 때 대환난 때 순교를 하던지 간에 대환난 때 표를 안 맞고 칩을 안 받고 도망가서 3년 반 동안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이 살한 그 3년 반이 끝나게 되면 이제 나추수로 인해서 그래서 이제 공중 휴가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휴거예요. 두 번째 휴거.
그 다음에 이게 예수님이 낫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천사의 낫이 있습니다. 또 불의 권세를 가진 또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큰 소리로 예리한 낫을 보내어 땅의 포도나무의 포도송이들을 모으라. 왜냐하면 그 포도들이 익었기 때문이라. 그 천사가 그의 낫을 땅에 던지고 땅의 포도를 모아 큰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짐에 도시 밖에서 그 포도주 틀이 밝히고 그 포도주 틀로부터 피가 흘러나와 말들의 굴레까지 이르렀고 그 거리는 1600 스타디온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이제 또 보게 되면은요, 이 땅에는 두 가지 포도나무가, 영적인 두 가지 포도나무가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포도나무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라고 되어 있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음녀의 포도나무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세벨의 포도나무예요. 이세벨의 포도원이죠. 이게 어떤 것이었냐면 아마 열왕기 상으로 기억을 합니다. 열왕기 상에 이제 아합 다음에 나오는 거거든요. 아합이 그러니까 이세벨이 나봇의 포도원을 얻고 싶었었던 거예요. 포도원이 아주 먹음직스러우니까. 그래서 그 포도원을 빼앗고 그래서 이 포도원을 빼앗음으로 말미암아서 엘리야가 그렇게 저주를 합니다. 이세벨에게. 그러니까 네가 이 무고한 자의 피를 흘렸은즉 네가 죽었을 때 개들이 너를 핥을 것이다. 너의 피를 핥을 것이다라고 엘리야가 예언을 해요. 그런 것처럼 이제 이 이세벨은 포도원을 빼앗습니다. 포도원을 빼앗어 자기 것으로 가지게 되고 그 다음에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죽을 때 그 피를 개가 핥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보게 되면은요, 그 성도들을 죽이잖아요. 그 보세요. 이세벨도 보게 되면은 나봇이라는 하나님의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어요. 근데 그를 죽이고 그 포도원을 빼앗지 않습니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을 그 음녀는 빼앗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음녀의 포도나무가 이렇게 있게 됐는데 그곳에다가 이제 불의 권세를 가진 천사가 낫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고한 사람들한테 칩을 받아가지고 조종을 하고 그리고 또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미혹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이 진노의 심판의 낫을 던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노의 심판의 낫을 그 진노의 포도주 통에 이제 딱 던져버리니까 그 포도주 틀이 던져지면서 이제 1600 스타디온 이게 대략적으로 이제 304km 정도가 되게 됩니다. 여러분 서울서부터 부산까지의 거리가 몇 킬로냐면은 400km예요. 서울서부터 부산 가기 바로 직전 한 어디쯤이면은 적당히 좋을까? 제가 한국 지리를 잘 몰라가지고 근데 뭐 서울에서 부산이 한 요 정도면은 한 4분의 3 정도니까 한 요 정도까지 다 피밭으로 물들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딱 진노의 낫을 던졌을 때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팍 다 죽는 것이죠. 그래서 피밭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보게 되면은요, 이 성도들을 죽인 목숨값이기 때문에 이는 나봇의 포도원과도 같은 비슷한 원리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것을 빼앗았고, 그리고 이제 무고한 사람들의 것을 빼앗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세벨이 그렇게 죽어서 피가 흘리게 되고 그 피를 개가 핥았던 것처럼 말들의 굴레까지 거기까지 이렇게 쫙 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세벨의 포도나무 그리고 예수님의 포도나무에 대해서도 이렇게 배워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낫을 던질 때 두 번째 추수가 일어난다. 그리고 이세벨은 이러므로 말미암아서 이 음녀에게 하나님이 이제부터 심판을 내리신다는 것을 경고하고 그리고 또 심판을 시초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낫을 던지는 게 그래서 다른 천사가 낫을 던지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심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낫은 추수하여가지고 이제 그 공중효과가 되는 것이고 다른 천사가 낫을 던지는 것은 이제 이세벨 그 음녀에 대한 심판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계시록 14장 그리고 대환난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도 이제 좀 배워봤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기도하면서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대환난 때에는 엄청난 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세계가 정말 적그리스도의 통치로 인해서 망하게 되고 그리고 또 모든 것들이 다 환란 속에 접어들게 되고 사는 것 자체 그리고 먹는 것 자체 의식주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서 고통을 받게 되고 또 그뿐 아니라 정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가족들과도 분리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가족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배반하는 자들도 생길 것이기 때문에 정말 비참한 순간이 오게 됩니다. 주님, 그러한 때가 우리가 볼 수도 있고 우리가 볼지 안 볼지는 모르겠으나, 근데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는 것은 우리 시대가 마지막 세대라는 그런 확신을 주고 계십니다. 주님, 이 마지막 때에 믿음을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하나님의 인을 준비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지키며 주님, 다른 것들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또 주의 거룩하심과 사랑하심을 닮는 그 소망을 목표로 하게 하여 주시옵고, 또 많은 자들이 이것을 들음으로 말미암아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영혼들이 깨어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 정말 대추수를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준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럴 때 정말 많은 자들이 일어나서 서로 이 불법이 행하는 시대에 사랑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극히 크시고 높은 그 거룩한 이름을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고, 온전히 하나님만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